여호수아서 크게 두 파트로 나눈다고 했죠. 1장부터 12장까지는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고요. 13장부터 마지막 끝까지 24장까지는 정복한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도 땅을 나누는 것도 언제나 기준이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오경입니다. 그대로 행했더라 여호수아가. 이게 핵심이거든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오경에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분배 파트 몇 주째 살펴보고 있는데요. 13장부터 끝장까지 24장까지가 분배라고 했죠. 13장부터 분배가 시작되는데 13장은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모세 살아 생전에 요단 동편에 두 지파 반에게 땅 나누어준 분배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는 거고요. 14장부터가 본격적으로 약속의 땅, 요단 서편. 요단 서편이 여러분 약속의 땅입니다. 요단 서편 약속의 땅 분배 이야기가 14장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14, 15장은 어느 지파요? 어느 지파요? 네,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유다 지파입니다. 갈렙을 시작으로 해서 유다 지파의 땅 분배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16, 17장은 어느 지파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핵심이 되는 이야기는 뭐라고요? 슬로브핫의 딸들의 이야기요. 지난주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18, 19장은요 장소가 옮겨집니다. 그동안 길갈, 베이스 캠프였던 길갈에서 땅을 나누어 주다가요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북쪽 땅을 줬잖아요. 그들의 영토인 실로에 가서 실로로 옮겨서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 기타 등등의 지파들을 나눠줍니다. 거기서 핵심은 누구라고요? 베냐민이에요. 베냐민부터 나눠줍니다. 왜요?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껴있는 베냐민. 그래서 언제나 핵심은 뭐냐면 남유다와 이 에브라임 지파, 여기 이 두 지파, 가장 강성한 지파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에 가면 사실상 땅 분배가 끝나요. 나머지 기타 등등 7지파까지 싹 나누면 땅 분배가 끝나거든요. 그리고 오늘 20장으로 넘어온 건데요, 20장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 그거 마지막 과업, 마지막 완수하는 이야기입니다. 뭡니까? 도피성의 이야기, 레이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요, 도피성의 이야기, 레이지파의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과업을 여호수아가 다 성취하고 죽습니다. 오늘 20장은 특별히 도피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1절부터 3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여러분 하나님이 엄청 강조하신 제도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나오고요, 민수기에 나오고요, 신명기 19장에 또 나와요. 출애굽기 21장, 민수기 35장, 신명기 19장, 모세에게 반복해서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내용이 도피성 제도입니다. 도피성. 오늘 2절 보니까 너희를 위해 도피성을 정하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위해요? 너희를 위해.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게 도피성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특별하게 만든 성이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실수로 과실치사죠, 요즘 말로 하면.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살게 해주는 성이 도피성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의 핵심 기능은 뭐냐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그 성을 특별히 제정하라. 우리를 위해 주신 겁니다. 도피성은요. 그럼 누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특별 성읍을 만드신 건가? 3절 보니까 피해 보복자래요. 피해 보복자. 살벌하죠? 피해 보복자. 피해 보복자라는 단어가 고엘 하담입니다. 고엘 하담. 고엘은 많이 들어봤죠? 룻기 얘기할 때 고엘 뭐예요? 기업 물을 자잖아요. 고엘이 기업 물을 자. 하담은 뭐예요? 담이 피거든요. 하담은 피해, 피로. 합치면 뭐예요? 피로 기업을 묻는 자로부터. 피로 기업을 묻는 자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이 특별히 성을 제정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고엘 제도의 대표적인 용례가 3가지가 나옵니다. 고엘, 기업 물을 자라는 기업 물을 자가 어떨 때 자기의 책임과 권한을 사용하는가 3가지의 용례가 나와요. 첫 번째, 남편 없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주고 대를 낳아주고 삶을 유지시켜줘요. 룻기가 그런 내용이잖아요. 두 번째는 어디냐면 어떤 사람이 종으로 팔려간다거나 땅이 넘어갔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땅을 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근데 부득불 땅이 넘어가면, 빚더미에 땅이 넘어가면 가장 가까운 친족 중에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노예로 팔려고 한 자기 친족을 데리고 오거나 사오거나 아니면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땅을 다시 받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의 경우인데 뭐냐면요, 어떤 사람이 피살됐습니다. 그러면 친족 중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보복할 수 있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수해야 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아들을 대신 낳아줄 책임도 있고, 땅을 대신 사와야 될 책임도 있고, 복수도 대신해야 될 책임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하담입니다. 피로 기업을 묻는 자. 그러니까 도피성은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해 보복자로부터 숨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든 게 도피성이에요. 오늘 좀 복잡해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는 게 도피성이에요. 그런데 동면의 양면과 같습니다. 뭡니까? 또 하나는 억울한 피해 보복을 막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숨을 수 있게 도피성이 막아주는 거고, 또 하나 뭡니까? 억울한 피해 보복을 막는 거예요.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고엘이 책임 가지고 내가 그럼 쟤를 쳐 죽여야겠다 하고 이 사람도 또 때려 죽인 거야. 그럼 이 사람의 죽음도 억울한 거잖아요. 얘 실수로 죽였는데 고엘이 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게 또 죽어나가요, 사람이.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막아주면서 동시에 또 다른 억울한 피해 보복을 막는 것이 도피성입니다. 이 부분을요, 제가 어떤 주석을 찾아보고 뭘 다 찾아봐도 마음에 와닿는 해석을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부분을요. 칼빈은 살인자를 도피성에 감추심으로 유족들의 애도와 슬픔과 분노가 커지지 않도록 고엘의 감정까지 고려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도피성 제도이다. 칼빈만 이렇게 주석했어요. 뭐냐 하면 칼빈의 주석은 뭡니까? 하나님이 실수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는 얘를 책임 가지고 죽여주는 그 고엘까지도 보호하신 거다. 그런데 살인한 자가 계속 눈에 보이면 얼마나 죽이고 싶을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추셔서 고엘의 마음까지도, 고엘이 또 분노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까지 배려하셨다라고 칼빈이 주석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이에요. 이 땅에서 자꾸 피해 보복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동해보복법, 동태보복법 들어보셨어요? 동해보복법 아시죠? 이게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예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성경이 말하는 동해보복법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복수법, 이거 함무라비 법전에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건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접근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보복법은 뭐냐면요, 성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것 이상의 것을 상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뺨 한 대 맞으면 우리는 가서 어떻게 해요? 머리털 다 뽑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대는 한 대로 끝내라. 더 이상의 것은 해를 가하지 말라. 이건 뭐 동해보복법 역시도, 이 율법 역시도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이상의 해를 절대 누군가에게 갚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운 배려가 율법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뭐라고요? 가난한 자가 우리 성읍에 없게 하라. 그래서 뭐예요? 추수할 때도 모퉁이에 있는 건 그냥 두라고 하잖아요. 왜요? 고아와 객과 과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거하는 성읍 내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용인지에 이렇게 안 좋은 얘기 있어요. 좋은 얘기 해야지. 또 가서 잃으면 어떡해. 나 그 목사님 맨날 만난 사이인데. 용인지에 이렇게 이번에 가면 엘리베이터 보세요. 참 좋은 거. 큰 교회들이 그런 건 잘해. 거기 십리길 프로젝트 하고 있어요. 나 나중에 이거 따라하고 싶어. 십리길 프로젝트. 용인은 아직도 시내가 있고 시장이 있고 시골이 많잖아요. 10이면 4km인가요? 4점 몇 킬로인가요? 우리 교회가 있는 4km 안에 가난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갖다 퍼주는 거예요. 쌀이며 뭐며. 돈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먹고 살 게 없어서 죽는 자가 없게 하라. 그게 모토예요. 십리길 프로젝트. 나중에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 그죠? 뭐 우리 다 뭐 아파트라 다 잘 사시잖아. 네. 율법의 기본 정신, 그런 게 다 여기서 율법에서 나온 거예요. 율법의 기본 정신은 내가 거하는 성읍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랍니다. 두 번째 뭐냐면 내가 거하는 성읍 안에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 이게 율법의 기본 대정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의 행복을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없어야 된다. 우리 백성들 중에는 또 하나 뭡니까? 우리 백성들 중에는 억울한 자가 없어야 된다. 근데 이 도피성 제도가 없으면 계속 억울한 살인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오갈 곳 없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도피성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억울한 살인을 막기 위한 제도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도피성 안에 담겨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도피성이 존재하지 않죠. 그러나 도피성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메시지 따라합니다. 도피성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먼저 도피성의 위치를 보면요, 도피성이 총 6곳에 세워집니다. 요단 동편에 있어요. 3곳, 서편에 3곳이 있어요. 동편에는 북단에 있는 므낫세 지파의 영역인 골란, 지금 골란 고원이 있는데요, 골란, 그리고 중부 지역의 갓 지파의 영역인 길르앗 라못, 그리고 남부 지역 루벤 지파의 베셀, 북, 중간, 남부 이렇게 세웁니다. 요단 동쪽. 건너와서 서쪽에는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 있는데 북쪽이죠. 납달리 지파의 게데스, 그리고 허리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지파의 세겜, 그리고 남부는 당연히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누가 어디요? 헤브론. 갈렙이 점령해서 줬잖아요, 도피성을 레위인들에게. 이 6도시의 특징들이 뭐냐면 전부 다 이름을 대면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충지이면서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다 이 도피성의 간격을 살펴보면 도피성에서 도피성까지의 거리가 30에서 40km 이내입니다. 다 등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거기다 신명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특별한 명령을 주시는데 이 도피성에 오는 길을 잘 정비해 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정표 꽂아놓고 유대 전승에 의하면 10m가 넘었대요. 이 도피성으로 오는 길은요. 길을 잘 닦아두라. 이걸 다 정리하면 뭡니까? 누구든지, 이건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이방인, 잡족들까지 다 포함합니다. 누구든지 어디에서든지 여기에 잘 찾아오고 잘 도망오고 잘 숨으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요충지 잘 보이는 곳에 도피성을 만든 거예요. 어디서든지 하룻길에 다 숨을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사고를 치든 이스라엘 경내에서 사고를 치면, 사고가 터지면 하룻길 안에 다 숨을 수 있도록 40km 이내에 도피성을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뭡니까? 죄인을 살리려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게 하나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죠. 도피성에 누가 살고 있을까요? 레위인들이 삽니다. 레위인들이 살아요. 레위인들은요, 21장에 넘어가면 배우겠지만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레위인들은요. 그런데요, 레위인들은 하나님이 친히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땅 분배 지파에서 레위인이 빠졌어요. 이것은 레위가 혈육과 살기로 창세기에서 자기의 동생이 강간을 당하자, 겁탈을 당하자 피를 묻힙니다. 칼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자식의 자손들 축복하는데 레위는 거의 저주를 받아요. 너희는 평생 흩어지며 사는 지파가 될 것이다. 너희 자손은 다 흩어질 것이다. 정말 그렇게 흩어지거든요. 근데 출애굽기에 넘어와서 삼시상장의 금송아지 사건에서 그때 칼을 뽑아든 지파가 누굽니까? 역시나 레위가 뽑습니다. 그래서 배신자들, 음란에 참여한 자들 다 칼로 처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뭘로 여겨주십니까? 레위가 이제는 나의 일에 헌신하였도다. 하나님이 축복을 완전히 저주로 바꾸셔서 그들이 흩어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합니다. 흩어 살면서 하지만 그들이 각 성읍에서 자신의 동료 지파들을 위해서 뭐랍니까? 예배를 주장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받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말 말씀대로 흩어 살지만 저주가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주장하는 일을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땅을 못 받아도 레위인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각 지파들이 레위인들이 살 성읍을 따로 떼어줍니다. 자기들이 점령한 땅 중에서 레위인들 걸, 유다는 헤브론 같은 거 준 거예요. 유다 지파는요. 그 중에 레위인이 총 48개의 성읍을 받습니다. 전 영역에서, 이스라엘 전 영역 48개 성을 받는데 그 중에 몇 개가 도피성으로 제정됐다고요? 6개. 그러면 일반 성읍은 몇 개예요? 그런 건 잘 아시네. 그잖아요. 42개는 일반 성이고 그 중에 6개는 도피성으로 제정됐어요. 그럼 도피성엔 누가 거주하는 겁니까? 레위인들이 반드시 거주합니다. 그래서 살인자가 살인을 하고 도피성으로 달려 올라가면 누굴 만납니까? 거기서 레위인을 만나는 거예요. 레위인 중에 장로를 만납니다. 여기서 장로라는 건 어른, 동네의 책임자, 수장을 만나는 거예요. 그 앞에 성문 앞에서 영장 심사를 합니다. 네가 진짜 부지 중에 온 것이 맞는가? 그럼 막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급발진 사고입니다. 내가 엑셀레이터를 밟은 게 아니라 급발진 사고입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딱 판단해가지고 얘를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정식 재판을 엽니다. 레위인들이 뭡니까? 원고, 피고, 증인 다 불러 모은 다음에 정식 재판을 열어서 얘가 정말 부지 중에 살인한 자라면 도피성에 거주하게 합니다. 근데 얘가 뻥쳤어. 그럼 너 나가. 그러면 고엘,
피를 기업으로 묻는 자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 부지중에 이건 급발진 사고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거주하게 하는 거예요. 거주하면서 누구와 함께 삽니까? 레위인과 평생을 삽니다. 레위인과 산다라는 건 뭐예요? 뭐 맨날 예배 드렸겠죠. 예? 맨날 예배 드린 거예요. 특별히 번소화 뭐라고요? 그 다음 번소화 속소, 번제, 화목제, 우리 5가지 제사법을 레위기 때 배웠습니다. 그 중에 속건제를 드렸을 겁니다. 왜요? 속건제는 대인 관계 속에 문제가 있는 자, 그들이 드리는 죄입니다. 그런 것들 드리면서 맨날 그 안에 거했을 거라고요. 이게 도피성의 죄인을 가둬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도피성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겁니까? 영원히 도피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겁니까?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러니까 이게 뭐 추출액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도피성에 한 번 들어간 죄인이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입니다. 자기 당대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석방입니다. 재판을 받기까지가 아니라 재판을 받은 다음 그가 도피성에 거주하는 것이 허락되면 언제 그에게 자유가 석방되는가, 언제 공소시효가 끝나는가, 반드시 당대의 대제사장의 죽음이 있어야 풀려납니다. 도피성에서 자유를 얻는 겁니다. 언제 자기 집으로 갈 수 있는 겁니까? 언제 고향 땅을 밟을 수 있습니까? 유일한 길은 하나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입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 들어간 지 1년 만에 대제사장이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어. 그럼 1년 만에 석방되는 거예요. 1년 만에 풀려나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님께서 너무 건강을 잘 챙기시는 분이라 한방 삼계탕 드시고 산삼깍두기 드시고 뭐 비타민 6알 막 챙겨 드시고 이러면 이제 제사장님이 60년 70년 사시면 도피성에서 60년 70년 거하는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죠? 도피성에 들어온 자가 언제 피해 보복자로부터 해방되는가?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대제사장의 생명과 죄인의 공소시효가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보석, 석방, 합의금 이런 거 절대 받지 않습니다. 왜요? 율법의 대원리는 뭐라고요?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그럼 돈 많은 놈은 나가는 거잖아. 돈 없는 못 나가잖아요. 아니야. 하나의 길만 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이 유일하게 도피성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외출도 못합니까? 도망 나가도 돼요. 도망 나가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도망 나가다 기업 물을 자에게 만나 네가 살인을 당하거든 그 사람은 무죄가 됩니다. 그리고 얘는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럼 왜 대제사장의 죽음이 모든 걸 사면하는가?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레위기 공부할 때 봤습니다. 레위기 4장과 5장에 보면 특별히 속죄제를 다룹니다. 속죄제를 다뤄요. 거기 속죄제 파트를 보면 제사장의 죄와 동일시 보는 죄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스라엘 전 백성의 죄를 동일시 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지은 죄와 동일시 보는 게 제사장이 지은 죄입니다. 동일시 봅니다. 뭐를 보면 그걸 알 수가 있냐면요. 속죄할 때 드리는 제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머지 족장들, 평민들, 일반 사람들에게는 양이 허락되고요, 비둘기가 허락되고 염소가 허락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집단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속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송아지입니다. 수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도 반드시 필요한 게 소입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죄와 제사장 한 사람의 죄를 그 무게를 죄의 무게감을 동일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죽으면 모든 죄인의 공소시효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은 기록합니다.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대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도피성에 있는 죄인들의 죄가 사해진 것처럼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마음에 사해졌다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도피성 문이 열려버리는 겁니다. 가면은 이제 누구도 그를 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에 이제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제사장이 죽는 게 죄인들에게 복음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었습니다.
제사장의 죽음으로 자유가 선언된 이들은 이제 어디로 돌아갑니까?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우리는 이제 어디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에게 본향,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이 예비되어 있고 이제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여러분, 그 본향에 가면 우리를 해할 자가 한 명도 없고 누구도 우리에게 원망을 살 자나 우리에게 원망의 핏값을 갚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이 사람은 완전한 자유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죄인된 우리의 심령은 얘기하고, 목사님, 내가 근데 언제 살인했습니까? 나랑 살인죄랑 무슨 죄입니까? 나는 부지 중에라도 살인한 사람은, 나는 사람 한 번 친 적이 없습니다. 무슨 살인죄입니까? 아니요, 성경은 우리의 실존을, 보편적 인간의 죄인됨을 일관성 있게 가르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도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선함을 내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죄악의 실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죄인을 위해서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님께서 영단번의 제사로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나에게 자유가 선언되었고 나에게는 본향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도피성 안에 감추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제사장의 죽음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것이 여러분 도피성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죄인들이 마지막 숨을 곳이 도피성이 되듯 교회가 죄인들이 숨을 수 있는 마지막 성읍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는 레위인과 함께 살면서, 목회자와 함께 살면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는 점점 더 변화되겠죠. 그러나 진정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진작 만나야 될 분 누굽니까? 우리의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어떤 한 교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그냥 푸념한 것 같아요. 전사님, 저 부장 선생님한테 상처받아가지고 교사 그만하고 싶어요.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막 하면서 막 힘드나 봐. 저 그만하고 싶어요. 왜 우리 부장 선생님은 맨날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한테 가시박힌 말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교사 그만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부장 선생님이 새벽마다 너무 일찍 일어나서 예민해진 겁니다. 잠을 들져서 그러니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넘어갔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그죠?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안수 집사님도 후보자 몇몇 봤잖아요. 여러분 기준에 다 못 미치죠. 웃는 사람들은 못 미치는 거죠. 그죠? 자기 나름대로 다 잣대를 세우고서 본다고요. 저 사람 권사님 다 자기 기준대로 봐요. 어떤 분이 나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근데 밥 사주면서 그런 얘기하면 내가 또 이해해줘. 밥도 안 사주면서 그런 얘기하면 열받는데, 목사님 기준에 다 부족하죠. 네, 다 부족하죠, 저분들요. 그래도 목사님 믿고 맡기면 잘할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눈에는 다 부족할 겁니다. 그래도 믿고 맡기면 잘할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내 기준과 내 판단이 앞서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언제 십자가로 얘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십자가로 얘기하는 것. 도피성에는 죄인들만 들어옵니다. 거기 의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거긴 죄인들만 들어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잘난 사람들은 교회 안 옵니다. 이상한 사람들만 교회에 모여들어요. 그런 사람들을 품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요?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진짜 자유가 무엇이고 진짜 복된 것이 무엇이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두 만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인된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은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십자가로 달려가는 것뿐입니다. 거기에 유일한 소망과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피의 보복자로부터 진정한 해방을 누리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죠.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내 삶을 품으리 그늘가 날 만족해 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구를 기다려,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변치 않는 소망. 내 소망이 되며 우리에게 언제나 한결같은 건 주님뿐입니다. 무엇이 한결같아 우리를 품어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그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며 그 누굴 기다려, 그 누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함께 자리에 있으나 복음을 선포하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망, 주님은 나의 산소망. 이제는 우리의 산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감동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도피성, 피할 곳 없는 죄인들의 마지막 도피성에서 진정한 자유의 해를 선포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소망하는 머릿속에 놀라운 게 모든 영과 가족들과 하나님 묶여있는 모든 것들, 꼬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기는 모든 저들의 가족들 위에 주께서 특별히 아끼시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